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아우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도 세상도 바라는 명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모든 것이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벌써 추석입니다. 생각해보고 곱씹어 보면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은혜가 된 것도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조그만 철이 들고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총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미 명절이라 고향에 아니면 관광지 이런 출타를 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여기서도 예배가 되는구나. 여기에도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제가 인사를 여러분에게 좀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선포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인 당신을 보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명품 가족, 명품 가문,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와 치유받아 새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가슴으로 아멘 합시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좀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게 하는 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양보와 이해도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 생각을 갈수록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간혹 우리가 이렇게 사건들을 뉴스로 접해보면 빵 했다고 그냥 망치로 와서 때려버리고 끼어들었다고 그냥 야구방망이로 때려버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오는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렇게 사이트에서 금 파는 것이 있나 봐요. 뭐 금 10돈 팝니다. 100돈 팝니다. 그래가지고 금 20돈을 이렇게 팔려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돈 안 주고 그걸 뺏어가지고 가려고. 뺏어가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다 그냥 칼로 찔러 주겠대요. 금 20돈 때문에. 2kg도 아니고. 4시간 만에 잡혔대. 얼마나 우리가 미련해. 20돈의 인생을 걸어. 그것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변동을 바꿔버렸죠. 우리는 생소하게 들어보지도 못하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지금 와닿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앓았죠. 그게 뭐냐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면 코로나를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요즘도 지금도 대기업 등등에서는 경로 노선을 반드시 써야 되는, 그것이 귀찮고 속상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불신자들은, 타 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요구할까?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혐오감스럽게 그렇게 퍼뜨리면서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연속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갈까? 그저께도 여러분이 경기도 어디 쪽에서 코로나가 몇십 명이 나왔는데 교회가 아니요, 어디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슨 학교래요. 그럼 학교로 끝나야 되는데 연속 교회를 갖다 집어넣어. 우리 강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주도 어디 여기 여기 대쌍령리 거기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무슨 음악 무슨 그런 데인가 봐요. 교회에서 연속 교회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그 우리 연합회에서 시청에서 그 교회 이름 뺐잖아요. 빼면 먹고 이미 다 방송 나가버린 거. 제가 이것을 어제 그저께 주일 메시지 때문에 연속 제가 묵상을 하면서, 또 저희 교육자들도 알지만 저는 설교를 꼭 교회 책상에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연속 곱씹어 봤어요.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나? 요즘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 데는 왜 다니니? 너 또라이구냐? 교회를 나가면 아주 이상한 아이로 쳐다보고는 이 얼추군이 없는 세상. 정교조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강론을 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교회론을 우리가 기가 닳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잖아. 기가 닳도록 기가 딱지가 적겠네.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좀 정돈해 봐요. 자, 저를 보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해성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장지동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일날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장신대 해성홀에 앉아 있어요. 여기는 해성홀이에요, 홀. 이걸 옛날에는 뭐라 했느냐? 당이라고 그랬어. 예배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중요한 일들을 회의하고 결정해서 해나가는 장소.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상이, 타 종교가 말도 안 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욕을 할 때에는 여러분 지금 저 장지동에 있는 저 예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장지동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는 이유, 교회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해서,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욕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산당은 북한 공산당을 비롯해 공산당은 기독교를 여러분 마약으로 봐요. 공산당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장애물과 걸림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의 실체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어떤 장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본질과 교회의 우선순위를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부탁한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생명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영성의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가 교회를 나와 함께 예배당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복지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거 나쁜 거는 아니죠.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좀 상당히 높은 고상의 위치에 놓고 판단해 주는 거죠.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제나 복지나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왕성교회가 1년에 구제를 100억을 하고 장학금을 100억을 줘도 여러분 그 시대에 누군가가 전도해서 한 명도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었던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강도가 곧 죽게 생겼어. 누군가가 급히 구해주지 않으면 이 강도는 죽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 알죠? 좀 이렇게 목사님처럼 예배 집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딱 보고 그냥 지나갔대. 레위인, 제사장이 집례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레위인,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냥 지나갔대.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를 해.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매체를 해보면 상종을 하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취급을 해. 그래서 심지어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받고 싶지 않아서 지름길 놔두고 뺑뺑 돌아가는 미련한 행동을 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자기의 하나님,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예수는 너희들만의 예수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예수니라. 너희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란다. 요거를 깨트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물어요. 네가 생각할 때 진짜 착한 사람은 누구냐? 정말 정말 친한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잘하네. 하여튼 뚫어지게 잘하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해. 띄워줘 봐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꾸짖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아주 중요해요.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는 거 아주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꾸짖는 것은 아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안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거든 삶의 현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벌어서 그거 다 써도 부족한데 11조로 구분하여 감사로 구분하여 각종의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와 교회 중진들은 정말 그 돈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성도들이 그 낸 헌금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의 본질에 맞는 헌금으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그렇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다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래된 교회의 특징을 보면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나이 먹은 60대 이상만 앉아있는 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예 전도 대상, 죄송하지만 50대 이상을 아예 하지도 않아요. 다 청년들, 학생들, 젊은 30대에다 초점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해도요, 여러분 30, 40대가 그냥 버글버글해. 교회는 60, 70대가 버글버글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늙어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예수 안에서 젊어져야 돼요. 여기는 왜 오늘 팝들 앉아? 왜 아멘을 안 해? 왜 여러분 나이 먹어서 내가 나이 먹은 사람 비하하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가 없으면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왕성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시대의 부흥에 맞고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되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동원하여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일에 우리 왕성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려면 교회가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60, 70, 80 잡수신 분도 늘 생각이 젊어져야 돼. 내 생각이 늙어지고 쇠퇴하는 순간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을 그 필요한 곳에 흘러 보내야 될 사명이 교회는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고아가 보이거든, 가부가 보이거든, 어려운 사람이 보이거든 그냥 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있는 힘껏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뭘 각인시켰어요? 너희들도 애굽의 나그네였지 않냐. 지금도 너희가 나그네 인생처럼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매일마다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태동하는 것에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표 한번 보실래요? 붙여놨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할까요? 화내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저주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화내실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늦게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 이제 장례식에 와주신 분들에게 모든 매체를 통해 인사하는 내용 그 짧은 2, 3분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 근데 그 이야기 하는 중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교회의 아버지였고 성도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하고 놀러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우리에게 응시해 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하시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여러분 모든 힘이 빠지고 나니까 그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잘못한 아빠였다. 그런 목사님으로 기억해 주시라고 가정마저도 관심을 못 갖고 오직 당신들과 영혼 구원의 인생을 걸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휴가도 안 갔다고. 교회에서 준 휴가비마저도 교회에다가 다 헌금했다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나들이 해본 적이 불과 몇 번 안 돼. 그 몇 번도 장례 터져서 중간에 오고 2번이나. 제가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저희 딸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 할 말이. 어디 간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야, 성교지 가서 함께 사진 찍은 거 있지 않니?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가족들이 어디 간 거냐는 거예요. 저도 참 자녀들에게 그런 할 말이 없는 목사이더라고요. 명절을 앞에 두고요, 뭐 형편도 여유롭지 못하고 코로나도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2박 3일 동안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계셔야 되겠다 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예배 끝나자마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 멀리 제주도도 다녀오실 분도 계시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절, 우리가 정말 뜻있고 의미 있게 며칠 동안 보내야 될 명절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자주 많이 사용했던 예화예요. 올해도 내가 상반기 때 한번 썼던 예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베이컨이라는, 빵 이름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세 종류,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이 거미형의 사람입니다. 무슨 형의 사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제 부친이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거미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집을 하나 땡그랗게 져. 그리고 쫙 구석대고 움츠리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납이라든지 여러분 벌이라든지 잠자리 같은 모기 같은 것이 가다가 붙어. 그러면은 잠자고 있었던 이 거미가 가가지고 피를 쫙 빨아먹어 버려요. 남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곤충,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개미. 여러분,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부지런해. 개미가 되게 부지런해. 그리고 단결심도 좋아.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끼리만 놀아. 자기들끼리만. 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우리 회사에 그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내가 그 사람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와 같은 사람을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설교를 뺐는데, 여러분 지금 얼만큼 사회가 여러분 급격하게 바뀌고 있느냐면, 요즘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는 지금 어떤 성향으로 바뀌고 있느냐, 함께보다 혼자가 아주 지금 인기가 가고 있어. 여러분, 1000명 대상했는데 밥을 함께 먹을 거냐 혼자 먹을 거냐, 술을 함께 먹을 거냐 혼자 먹을 거냐, 영화를 함께 볼 거냐 혼자 먹을 거냐 볼 거냐, 여행을 혼자 갈 거냐 함께 갈 거냐 했을 때 86%가 혼자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혼밥, 혼술, 혼영, 혼여행, 이해가 되셨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 혼자 살아. 그런데 그 밑에 설명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막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싶고, 나 혼자 놀고 싶고, 나 혼자 누리고 싶고. 이해가 되셨죠?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아, 그랬다고 그래. 나 사람 인자 딱 하나 알아요. 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대답을 해봐요. 그래요? 근데 이거 봐봐요. 이렇게 사람 인자로 생겼죠. 근데 여기서 하나 딱 뛰어가거나 하나 딱 치우면 어떻게 돼요? 서 있어요? 넘어져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소장수를 하셔서 나와 상관없이 지게질을 많이 했어. 왜? 소 풀을 베어야 되니까. 항상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내 일과가 소 풀 베어서 소 요물 쓰는 것이 내 일과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키가 조그마한 내가 지게만 져도 무거워. 왜? 지게는 어른들 지게를 지니까.
거기다가 풀을 또 잔뜩 내 손이 안 닿을 때까지 풀을 이러면 올려서 끈으로 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까지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는 쉬었다 와요. 그러면 쉴 때 어떻게 해요? 작대기로 지게를 이렇게 대놔야 내가 쉬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등지고 있으면 쉬는 게 더 무거워. 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나? 문화가 이렇게 달라졌나도 해지고, 그리고 그들 이야기가 다 맞아. 틀린 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픔이 오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100% 쓰러져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 죽을 때도 고민이 어떻게 죽을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을 건데 혼자 떼굴떼굴 가가지고 화장터 갈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 망할 세상,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생각이 자기, 나만 편리하면 좋고 나만 좋으면 좋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젊은이들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는 완전히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여러분, 분명히 혼자 생각도 필요해요. 혼자 밥도 먹는 거 난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 영화도 가보고 혼자 여행도 가보고. 저도요, 혼자 걸어서 운동해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아. 기도도 많이 하죠, 찬양을 듣죠,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함께 갔기 때문에 시끄러워, 떠들고 하다 보면. 그런데 힘들지 않고 금방 끝나. 그건 좋은 점이 있어. 그러나 인생은 아담 혼자 못 사니까 하하 붙여줬잖아요. 빨리 끄떡끄떡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함께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조카들, 뭐 혼자, 너는 왜 혼자만 놀아? 왜 혼자 그렇게 살아?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잘못된, 여러분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 취급을 받아. 그래, 그게 참 좋은 거야. 그렇지만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혼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지 6개월, 1년 돼도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 꿀벌입니다. 이 꿀벌은 뭐냐면은, 꿀벌도 조직력이 대단하고요, 아주 부지런하고 먼 곳까지 가서 꿀을 따다가 본인도 먹어요. 그러나 거의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타적인,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이 건강하려면, 세상이 희망이 있으려면, 가정이 희망이 있으려면,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이런 꿀벌과 같은 형이 참 많아야 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섞여 산다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꿀벌과 같은 그런 역할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우리는 뭘 보고 이야기해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생활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하다 보면 깊이 다룰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2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삶.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삶. 이 세 가지가 일치된 사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고요, 적군인 유대인들마저도 로마 사람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제와 나눔,
사랑과 섬김이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이 고넬료,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져 나아가는데 나는 예배자로의 한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파송을 받아 우리의 작은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교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부딪혀야 되고 그들과 함께 부딪혀야 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웃 간에 어떤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과일, 사과라든지 또 배라든지 또 포도라든지 그 다음 복숭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겉만 보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비가 자주 와가지고 여러분 과일이 맛있었어요? 맹탕이었어요? 근데 겉에 보면 그냥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과일이라는 것은요 겉만 보고는 몰라요. 쪼개서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을 것 같대. 뭐 보면 말 잘하잖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아. 왜? 왕성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되잖아. 저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되잖아. 구역장이 되잖아. 야, 저 사람 교회 30년 다녔대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좋지 않겠어? 그건 집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과일도 겉만 보고 색깔만 보고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쪼개서 먹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연수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하느냐 가지고 세상은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이번 명절에 이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명절이 아닌가 하고 몇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잠깐 맡긴 거. 여러분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사방으로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13절 가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작은 물질이지만은, 아주 작은 거지만은, 과일 항산자 아니면 포도 몇 송이라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 그리고 대접하는 자가 생각날 때 섬길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은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끄떡끄떡.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 담임 목사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좀 발이 넓어요. 많은 목사님들, 전국의 다양한 목사님들과 관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나도 모르고 생각지도 않는 분들에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택배가 많이 와. 뭐 성도도 생긴 것도 있겠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9시, 10시 조금 다 됐는데 어떤 목사님께 카톡이 하나 딱 날라왔어. 딱 보니까 목사님 나눌 때도 많고 베풀 때도 많은데 어떻게 저희 사택까지 이렇게 배달이 왔어요. 그래. 나는 모르죠. 뭐예요? 나 몰라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메론 한 박스를 보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고. 나는 메론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제 집에 이제 11시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식탁에 포도 혼자 먹다가 몇 송이 남은 거 그거 하나 달랑이 있어. 꼭 저기 응? 소말리아에 있는 애기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왜 아무것도 없어? 들어온 거 많더만. 그랬더니 다 줘버렸어? 아직도 줄 사람 많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한 박스 먹게 남겨놓는 놔야지. 배보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걸 안 나누고, 만에 하나 죄송하지만 과일 제때 안 먹으면 썩잖아요. 과일 제때 안 먹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내가 우리 집사람을 뭐 이렇게 칭찬하려고 아니라 참 주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보고했죠. 목양지도 3개 있어. 그거 누구 줄 건데 내가 그랬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것까지도 내가 보고하고 해야 되냐고. 아니, 보고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왕성 가족들, 정말 여러분이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거, 정말 냉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질 때 거기에 예수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슬퍼하는 일, 아파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내 일처럼 공감해 주고, 여러분 내 일처럼 아파해 주고, 내 일처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이, 여러분 나를 잘 알지도 못해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고 나를 오해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내 말을 막 하고 다니는데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녀. 정말 듣기 거북스럽고 정말 화가 나는 말을 막 퍼뜨리고 다녀서 이걸 비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모함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 누가 그런데 막 너를 막 조주하던데 막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찾아가지고 함께 와서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릅시다.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고?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네가 빌었는데 그 사람한테 안 가면 그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축복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셔.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자,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되게 윤리적인 이야기있지만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 깊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살아갈 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혼자 잘한다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관계도 있고 오해도 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트러블도 생기고 서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잘해준 사람만이 아니라 혹시 기도하다가 내가 그래 그 형님하고 내가 그 언니하고 그 동생하고 그 형하고 내가 그 사촌 누구하고 참 그랬는데 이번에 풀어야 되겠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든 내가 풀어버리면 성령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땅이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 화목.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났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 좋은 관계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할 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강조를 해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내가 5가지로 써가지고 읽어봐요. 시작. 우리 결단과 결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도우심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영혼 사랑할 때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 보따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따리를 풀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좋은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 자매 친구 조카가 예수님을 모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장 큰 사랑, 최고의 큰 선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게 하는 축복보다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성경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용돈 드릴 수도 있죠. 선물을 갖다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여행 보내드리고 보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에게 여러분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효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손 내려봐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소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나는 누군가로부터 당신 만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가 언젠가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했다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장 축복,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가장 마지막 결론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웃게 하는 명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뿌듯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도 보람되게 해지는 그런 명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번 며칠 동안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후반전, 여러분 올 후반전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 빛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손대고 서 있는 곳에 잘됨의 은총으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도 웃고 사람들도 웃게 만드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2층에 헌금위원이 없는데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성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하십시다. 머리 한번 숙이시죠. 우리는 몇 주 동안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연속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생겨버린 견디기 힘든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한 메시지를 연속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세상과 이웃들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짚어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러보낼 줄 아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이웃, 행여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축복해주는 자세,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목과 화평의 통로자가 되고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하여 전도할 기회로 삼아보자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서 있는 자리,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안겨지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푹 쉬면서 쉼과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여 우리 후반전은 승리하고 역전되며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소원 문제, 비전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한 주간 동안도 명령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명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세상들도 바라는 명절이 뭘까? 이걸 짧게나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며 어떤 명절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를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손대는 일들, 만나는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자로,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가까운 사람, 먼 곳, 친한 사람, 아버지 좀 덜 친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증거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과 성숙된 모습과 작은 배려와 친절과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며 우리의 생활이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거리 출타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타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시며, 마음을 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3박 4일 동안 쉼과 회복을 통하여 후반전은 당신이 주신 그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기도하는 제목과 비전과 설계 위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며 일거리가 없다면 일거리를 주시고 수금이 안 된다면 수금을 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후반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한 성도들에게 물질로 감사하며 물질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힘들고 아프고 병든 성도가 있습니까? 오른손을 통하여 안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모든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허리를 비롯하여 무릎을 비롯하여 발목을 비롯하여 어깨를 비롯하여 아버지 뼈 쪽에 안 좋은 부분들 정상적으로 들어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울증과 저우울증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자로, 은혜의 통로자로, 구원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멋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